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앞뒤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안부도 좀 물으시고. 그럼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주에 저는 그 서부 지역 목회자 가족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8시간 운전해서 라스베가스 오고 가는 길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더라고요. 뭐 그까이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랑. 이번에 제가 서부 지역 수양에 이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호텔 예약부터 밥을 메뉴도 정하기도 하고 명찰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한 38가정 참석한 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서 은퇴한 목사님 가정부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주고받았겠죠. 근데 자기 자랑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분은 늘 보면 자랑하는 분이야.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자랑부터 시작해. 마음을 딱 잡고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늘 겸손해요. 말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사람, 또 매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심취하는 사람, 저분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이런 쪽에, 이쪽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 들어보면 또 들어줘야 돼요. 요즘에 바뀌었구나 또 생각이. 또 큰 시련을 겪은 사람, 그 안 본 1년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가 아팠던 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뭐 다양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로 그 일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경험되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함께 모이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이런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또 예상치 못했던 것들, 그 안에서 주는 기쁨, 또 감사, 뭐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앞으로 나누겠죠.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하며 살까? 어떤 자랑을 할까? 자랑해 보셨어요? 자랑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랑 다 해보죠. 여러분들 자랑 다 해봤을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도 하죠.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데 다 보면 생각해 보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아주 자랑 많이 하며 살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것저것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자식 자랑부터 하고 가장 많이 하죠. 우리 자식, 우리 아이. 그렇죠? 자식 자랑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재산도 자랑합니다. 또 그것만 아니라 배운 거. 난 이렇게 배웠다 말이에요.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자랑하지도 하고 물질 자랑, 또 칭찬 자랑, 그 다음에 집안 자랑, 학교 자랑, 뭐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자랑할 것들을 우리가 나열해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눈이 작은 게 자랑이에요. 이게 웃잖아요. 그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뭘 자랑해? 눈이 작다. 우리 사람이 맨날 그래요. 그게 눈에도 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작아도 할 건 다 합니다.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고요. 제가 눈이 작은 게 자랑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잘 안 보는 줄 알아. 근데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못 봤겠지. 그래,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뭐 이런 별것도 아닌 건데 자랑할 게 있어요. 이렇게 자랑거리 중에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자식 자랑에 집중하는 분, 돈만 자랑하는 분, 학교 자랑만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교회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교회 자랑하세요? 별로 대답이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랑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있어요. 자식 자랑.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내 자식 자랑하는 게 내 자랑이야. 그렇죠? 학교 자랑, 돈 자랑, 다 이게 뭐예요? 내 자랑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이 죄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영어 단어로 sin이에요. S-I-N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죄냐? 죄가 sin이냐면 south의 S와 north의 N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죄는 뭐냐? 전 세계 동서남북에 뭘 두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 죄예요. 기억나시죠? 죄는 뭔가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중심에 누굴 두는 거예요? 나를 두는 게 죄예요. 그럼 이 자랑이다 뭐냐면 어쩌면 자기 중심에 둔 어떤 자랑이라면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자랑질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자랑 삼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 부리듯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자랑, 저는 솔직히 우리가 자랑하면 살아야죠.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자랑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막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 부리듯 부렸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판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내세운 자랑은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 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있었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어떤 수치심에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걸 몰랐단 말이야? 이런 수치심을 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니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성령 못 받았어요? 방언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어떤 그런 구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걸 되게 심각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고 여기는 자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예수 믿은 지도 아주 그냥 오래됐어요. 근데 영적 체험은커녕 어떤 신앙적인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에 주눅들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얘가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체험이 물론 자랑할 만한 게 있겠지만 정말 자랑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서로 노예가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믿는 자들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이런 높은 당신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노예 부리듯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노예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간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서로의 노예예요. 바울의 입을 빌리자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서로 우리는 뭐예요? 노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빌레몬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 탈출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됐죠. 이제는 지금 바울이 뭘 부탁하는 겁니까?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라.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미국의 노예 해방을 할 때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내었던 영적 자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왔던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그러니까 그때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뭐가 자랑해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왔다. 늘 할례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율법을 다 나는 지켰다. 이게 어떤 자랑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이야기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랑은 뭐였냐면 어느 정도 자기들은 고난을 받아왔다. 어떤 영적인 고난을 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자기는 영적인 성숙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정도 고생해봤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고난 받아봤어? 난 이런 고난 받아봤어. 근데 바울은 여러분들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이 창문을 통해서 그 성벽을 빠져나온 것 뿐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이겨낸 자신의 능력, 자기가 그 고난을 피해갖고 도망온 거를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세웠던 자랑은 뭐냐면 고난을 겪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자랑을 해요? 그 고난 받았을 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자랑했다. 자랑의 방향이 다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고난받고 겪은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고난받았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 고난 중에 자랑할 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그 고난 중에 어떤 분들이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자랑한다. 우리들은 흔히 어려움을 이겨내면 무용담처럼 자신의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자랑하자 합니다. 대부분 누구냐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뭔 얘기예요?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하죠. 앉아서 얘기 들어보세요. 가관입니다. 마치 무슨 나라를 구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군생활 해봤지만 진짜 그냥 있다 와요. 오는데 이제 고생스럽죠. 고생스러운 거 맞는데 서로 고생했어, 서로. 근데 군생활 뻔하거든요. 근데 다들 보면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막 서로 경쟁을 합니다. 보면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거기다 축구한 얘기까지 해버리면 와, 이거 미치는 거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은 마치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고생을 이겨내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내가 고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손길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의 방향이 다르죠. 즉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도운 손길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한 것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이 이 두 번째로 영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영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랜 관계다. 그래서 자기 그 율법을 잘 지켰다.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있어요. 나도 영적 체험했다.
바울은 사도로서 받았던 소명으로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 그럼 다메섹 갈 때 바울이 뭐 하려고 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해요? 붙들러 간 겁니다. 응? 대제사장의 어떤 그 사법권을 들고 다메섹에 가서 이렇게 쭉 가서 그들을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가는 중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변화되었잖아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이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셋째 하늘에까지 자기가 도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설명하고 있죠. 자기도 왜요? 그때 셋째 하늘까지 갔었다. 그럼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표현할 때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뭐 특별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단계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하늘에 가기 전에 중간에 거쳐가는 어떤 공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하늘을 갖다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나눈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할 때 그냥 셋째 하늘 그랬어요.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거고, 둘째 하늘은 여러분들 그냥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실 거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셋째 하늘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곳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 있다,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의 경험을, 바로 이 영적 체험을 3인称 관점, 마치 자기 자신의 얘기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얘기인데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자랑이 아니에요. 나 거기까지 갔다 왔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못지않은, 그들 못지않은 영적 체험을 한 바울이었지만 이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몸 밖에서 일어났는지 몸 안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강조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도 세 번째 하늘 갔는데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몸 밖에 있어 그랬는지 몸 안에서 그랬는지 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금 영적 체험한 거는 다,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붙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붙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해요, 헌신해요, 맡긴 책임이 있죠. 여러 가지 내 능력이 돼서 하기도 하지만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거예요. 지금 다들 교회도 복잡해지고 상황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말씀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갑자기 이렇게 부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영적 체험을 자신들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면서 사용해요. 자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뭐예요?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가 그랬다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그랬나 보다,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세우는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만 확인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거, 지금 김기현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 또 제가 행동하는 것 갖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믿으세요? 실제는 없어요. 진짜 목사님 집에 금송아지 있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도, 어떤 영적인 체험도 마치 옛날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믿음 좋았던 거, 옛날에 신앙 좋았던 거, 옛날에 교회에 열심히 했던 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경험했던 거, 그건 옛날에 했던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비적인 요소가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비적인 체험, 뭔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답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신비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체험하는 건, 여러분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혼자 예전에 했던 거, 그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필요해요. 신비적인 체험도 필요하죠. 근데 지나치면 안 돼요. 바울은 여러분들 이 거짓 교사들을 못지않은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들은 영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어떤 자매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노래하면서 그 친구는 기도해요. 통성으로 막 하는데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귀에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제가 옛날에 그런 체험을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의 영적인 체험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들을 때 처음에는 참 신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은혜로운 얘기지만 맨날 얘기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또 저 얘기하네. 또 저 얘기하네. 저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그럼 그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건 아니란 뜻이에요. 바울은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크게 자랑되어지면 신앙의 본질을 흐려진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체험, 어떤 신비적인 체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사람들이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복음의 방향,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비적인 경험을 또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은 신념만 있어.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이 어떤 영적인 체험만 강조해.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런 균형 잡혀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영적 체험을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모르고 엉뚱한 거에 에너지를 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비적인 경험, 즉 영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바울은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막 자랑하는데 어떤 권위를 세우고 힘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는 신앙의 뿌리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었고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영적 권위나 사도적 권위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7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처음으로 감사하게 받았을까?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제가 그래서 눈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약점이지만 자랑.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분들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이 텔레이타오라는 헬라어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완전한 성숙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장을 좀 더 풀어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 이게 질병인지 컴플렉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바울이 지닌 가장 자기의 어떤 뭐예요? 약점이에요. 약점. 자기가 보면 이걸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이에요. 해결이 절대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 약점인데 바울은 이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 완전함이 흠이 없거나 완전히 모든 게 성취되었을 때 이게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우리의 약점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는 성숙해져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굴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안 돼요. 저 사람 의지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물질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다 내가 이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마침내 누굴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주님 마지막에 의지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내가 약함을 느꼈을 때 누굴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면서 완전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능력은 약할 때 완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면 기쁜 마음으로 더욱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국 우리 안에서 든든히 자리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내가 성장했다,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성공한 자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 자랑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특별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앞다투어 막 소개하죠. 와, 대단하다.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저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마치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표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 좋고 학력 좋고 직장 좋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을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착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을 빌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헛된 것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않으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 순간 세상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주님을 두는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으시려면,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가진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고백은 단순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